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자,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c'est la mèche des gardes mon trésor. J'ai pu vivre dans ces rêves qui m'enébranissent jour encore. Ces flammes échouées des gardes dans mon trésor. C'est des bresses de jeunesse nées de l'escageon. Le cœur suit dans l'amour et bonheur fait son retour. Je vais vivre dans ces rêves qui m'enivrent s'accordent ces flammes échouées des gardes dans mon trésor. Loin des divers moroses, laissez-moi sommeiller et respirer la rose, respirer la rose avant de lui feuillir. Came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바리톤 김성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2021년 국립오페라단에서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에서 제가 바리톤 주역으로, 이는 소프라노 주역으로 그렇게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무대에서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들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였습니다. 네. 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찬양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브라비! 세계적인 분들이시죠, 저분들이.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늘 이 무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으면서, 근데 하나님 더더욱 기뻐하신 거는 저분들의 그 아름다운 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옵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 자리를 저도 한번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려운 문제니까 아시면 빨리 손을 들고 답을 질러주시는 분께 선물이 먼저 갑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1번 오빠야, 2번 예수님. 자, 너무 어렵죠? 답을 아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2층에 없어요? 어디? 네네네. 정답은 2번 예수님. 정답. 네, 선물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자, 몸풀이였다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요번엔 말이죠, 긴가민가 했던 분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세 개의 선물을 가져왔죠. 하나는 유향, 하나는 황금,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인지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구두약, 2번 몰약. 정답은? 네, 저기 아주머니. 구두약, 2번 몰약. 정답.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참 교회 오시기 잘하셨죠? 네. 교회 오시면 이런 물질적인 선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말씀 선물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참 저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on a mission to build, resupply, and to d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빨간 스웨터를 입는 게 제 인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입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이유로 특별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열린 새신자 예배는요, 특별한 또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도하도록 지나치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네. 나중에 저희가 환영할 때 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이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솔로몬이라는 역사 속에 남는 왕이 그 취임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추정하건대 한 21살 정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선대의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너무 탁월한,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못하는 것이 없었던 탁월하였던 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선대 왕에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열왕기서 바로 이 다음 절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리스폰스,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하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와,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역사 속에서 너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다 주겠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것이 역사책이 아니라, 즉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졌던 한 역사의 과거의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즉 이것은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과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게 지나치게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좀 과도한 선물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난 과도하게 복을 받았다, 이러한 삶이 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놀랍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오해하기도 해요. 이 사건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3번씩 해도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1000번제가 어떤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뭔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사실 질문은 해봐야 돼요. 모든 풍성함이 좋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도한테 총알이 풍성한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제가 이제 차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이 솔로몬과 같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패턴, 이 비결을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과도하도록 지나치게 좋은 선물을 받는 비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을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2가지의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동기라는 단어입니다. 동기. 자,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동기가 있죠. 내가 왜 이 일을 한다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그토록 축복하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과도하도록 지나치게 솔로몬을 축복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동기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실행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하시고 사셨으면 아마 우리의 성적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중학생인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막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면서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기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 생각해 보니까 대학생 때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컴퓨터에 지뢰찾기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지뢰찾기 해보셨어요? 평소 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그 게임을 시험 때는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아들 보니까 아마 시험 외에는 다 즐거워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보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고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를 하나 가르쳐드리면 우리의 의무, 때때로는 하면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치환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먹는 것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다이어트의 결과로부터 오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요 그런 지혜를 가지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냐?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에게 결혼하신 분들 앞에 계신데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셨대요. 부부가 같이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부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근데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런 대사들 있죠. 날 채워줘, 뭐 이런 거. 날 사랑해줘. 근데 여러분,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넌 날 채워줘야 돼. 날 사랑해줘야 돼.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라고 어떤 그 사람의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엄청난 기쁨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으로 갚아줄 때 여러분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 기쁨이요 그 사람이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남편분들 제가 특별히 오늘 팁을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를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만난 걸 보니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독교 아까 목사가 전생을 얘기한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잊어주시고 대신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당신을 만난 건 나라를 구한 것과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잊어버리시고 각자 알아서 그냥 로맨틱한 것 대사 찾으셔서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옆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와 정말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직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그럴 순간에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맛있어? 잘했네? 식당 해도 되겠어? 이건 평가입니다. 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분들도 이렇게 막 아내한테 재밌는 얘기 막 해줬을 때 아내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웃기다. 어디 가서 해도 되겠다 그건. 물론 어디 가서 하지 마 이거보단 괜찮은데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갚아줄 때는요. 칭찬이 그 어떤 평가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와 이럴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근데 우리 남편분들은 한 텀을 쉬고 말하는 게 좋아요. 우와 정말 맛있다. 감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것을 인한 기쁨을 가져다 줄 때 상대방은요 그 기쁨이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것이 아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동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던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뭘 구했냐면 9절 보면 같이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뭘 구했냐를 보면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죠. 사실 지혜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분별력을 구했어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분별력,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꼭 필요한 것. 사람을 만날 때 꼭 필요한 것. 특히 배우자 결정할 때 꼭 필요한 것.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속에 점점 필요하게 될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얘기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 분별력을 원어로 해석하면 뭐와 같냐면 라브 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내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분별력을 구했어요. 분별력을 구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왜 구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방금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이 안에 느껴지는 것, 분별력은 듣는 것이라고 했죠. 잘 들어보면요 나타나요. 아니 왕이 돼서 잘 다스려야 되겠다, 왕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들으실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되도록 돕고, 악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의로운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나의 선대 왕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이 이스라엘, 그전에는 블레셋의 막 노예가 되고 맨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강하고 멋진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것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장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이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일이구나, 더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리더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취해야지, 역사 속에 내 이름을 남겨야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라는 동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도 크고 작든 우리가 맡는 어떤 조직 안에서도요 그러한 리더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히 가정에서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부 코칭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커플이에요. 코칭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야, 아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아내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지혜로운 것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요, 정말 훌륭해요.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고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아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의 배우자가 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학생인데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 잘 가르쳐가지고 내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그토록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대선이 곧 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편 이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보들이 그러한 후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당선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한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게 여러분, 맞는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맞아요. 의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편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더욱더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을 배우자로 두는 사람,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을 우리 직장 속에서 리더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모든 영역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기, 두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이 동기를, 이러한 동기를,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존재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동기를 다른 말로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풍성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나 되니까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기도하고, 뭐 대기업에 뭐 총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기도하죠. 뭐 저는 한 서너 명 있는 작은 회사의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작은 가정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집에 그냥 일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명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요, 어떤
규모나 수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맡겨진 일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런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주 그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막 외칠 때였어요. 이때 대략 나이가 뭐 한 12살, 13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너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그 대사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혼자 빈 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장소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을 이렇게 광야 속에 데리고 나가서 키워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나 이런 야간에 이 날카로운 이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빼앗기곤 했던 거예요. 막 사자들이 와서 양을 막 물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린 목동이고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막 뒤쫓아가서 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양의 주인도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원체 이것은 흔한 일이고 그 맹수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양을 치는 그의 마음과 동기를 보세요. 이거 뭐 별 볼 일 없느니 뭐 해봐야 돈 몇 푼 못 받는 일이니까 어휴 뭐 물어가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됐는 줄 아세요? 그가 마치 나라를 다스리듯이 양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수능 끝났는데 여러분, 수능 볼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수능은 모의고사처럼 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그가 양을 칠 때 이미 그는 왕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 사명의 마음으로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언제 시작하는가? 사명감은, 사명을 동기로 삼는 그 삶의 태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크고 위대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맡았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러한 삶을 보고 솔로몬이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푸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 마음을 가져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나에게 맡겨준 일의 그 가치, 본질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과도하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릴게요. 이 팁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아무튼 다윗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사명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다윗의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자, 139편 23절과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도록 공급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에 있고, 그 동기는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사명은요, 사명감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명감은 어떤 욕구와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잘해야지, 이걸 꼭 성공해내야지. 어떤 그 욕구는 때때로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내가 잘 되고 싶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 긴장감에 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일, 이 소중한 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이 기도를 꼭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함께 가꾸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동기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도록 여러분이 감당할 그 일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수천 년 전 솔로몬에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누구든지 부족하면 후히 주신,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동의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기도 용어, 전문적인 기도 용어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멋지고 소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소중한 영혼의 부모, 또 어떤 직장에서, 나의 일에서 어떤 역할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교사로, 의사로, 직장인으로, 샐러리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혹시 내 마음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임받는 수단으로 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도 살펴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멋진 그러한 마음으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귀한 배우자, 나의 동료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 이제 대선으로 또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 그 후보들을 돕는 많은 보좌관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멋진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각 영역들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을 주님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짧게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으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료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또 아버지 그 이후에 함께 돕는 모든 정치인들과 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 그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개인의 삶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동일하던 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선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선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기, 그 사명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다윗처럼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배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이 나라의 리더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갈수록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걸음을 이곳으로 함께 하신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고 손을 뻗으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밤입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기다리시던 온팡인데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동안 교회 데려오지 못하셨던 분들, 꼭 데려오고 싶으신 분들 데려오셔서 정말 선물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세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은 열린 새신자 예배 카카오톡 채널 또는 나가시면서 안내팀에서 신청해 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데리고오셔서 정말 선물과도 같은 특별한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추워지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따뜻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